오늘은 할렐루야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47편 이 본문을 히브리어로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의 인생이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또 찬양하며 시작된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마무리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 우리가 찬양을 사실 하고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찬양을 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거지, 사실 그렇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그런 깨달음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죠. 깊은 고난의 파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찬양한다는 것은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유 없는 고난이 제일 힘들어요. 근데 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는 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은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고, 하나는 축복을 통해 느끼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147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모으시며. 2절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의 어떤 시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지으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한 어떤 한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스룹바벨부터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전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재건하지만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울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거죠. 주님의 성전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어떤 보호 아래서 살아갔을 때 그렇게 왜 방탕하게 내 마음대로 살았을까? 비로소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생활들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이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했더라면 이런 어려움은 겪지 않았을 건데, 왜 자꾸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항상 이런 어려움을 자초할까? 뭐 이런 어떤 후회랄까요? 뉘우침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학사 이스라엘을 보내주셔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마음의 어떤 신앙의 벽도 재건을 해야 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어떤 성벽 재건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의 어떤 신앙의 벽이 무너져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세상 유혹이 오더라도 크고 작은 유혹마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벽을 단단히 세우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게 하는 거죠. 또 새벽부터 이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계속 그 벽을 이렇게 높이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런 기도의 시간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피곤하게 합니다. 또 항상 전날에 뭔가 이렇게 불편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오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본문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 사실 새벽만 아니면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이렇게 강해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아주 섬세하시고 따스한 사랑들이 보입니다.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별들의 수를 세시고 이름을 붙여주시고, 이런 모든 과정이 마치 창조 시대에
아담하고 하나님이 소통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신 거죠. 마치 큰 그림만 그리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세밀한,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정말 마음의 어려움들의 아주 밑바닥에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통이라는 어떤 환경은 내가 받아낼 수 있는 분량이 아닐 때가 많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나 자기 책임감이 좋은 의미로 강한 사람들은 이걸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정도는 내가 견뎌야죠 라고 생각하고 버텨내다가 너무나 이제 본인이 견디기 힘든 압력이 오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기도로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는 잘 알듯이 기도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공간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감사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간구도 드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아픈 마음도 토해내고 또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는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드려서는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11절에서 14절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건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기도했던 시간은 공적인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개인 기도 시간이에요. 그럼 이 정도만 보면 굉장히 기도에 성실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공적 기도는 무조건 참가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외 시간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성실한 거죠. 우리가 기존 예배가 있는데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은 지금 이 두 사람처럼 여러분들은 더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뭔가 바리새인은 자기에게 집중된 사람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자기 기도만 하면 되는데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 세리 같은 자, 11조 하지 않는 자, 남의 물건 토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벌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구별해 주셔야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근데 나는 이렇게 어렵게 정말 자기 자신을 육신을 쳐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기도하는데 저 사람들은 나쁜 짓 하면서 기도하는데 저와 저 사람을 똑같이 대우해 준다는 건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일수록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자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정말 이른 아침부터 와서 엄청난 봉사를 하잖아요. 근데 새가족들이나 봉사 특히 이렇게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 가운데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는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괜찮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어떤 우리가 무엇을 했다는 행동을 보고 판단하시지는 않잖아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냥 하나님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해력도 부족하고 몸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바르지도 않고 내 마음에는 늘 세상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되시죠? 누구의 기도를 해주셨나요? 세리의 기도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평온한 가정에서 훌륭한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부모님을 만나 별 어려움 없이 자랐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공감대가 좀 약합니다. 힘든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기복이 심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왜냐하면 본인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정말 다른 사람이 알면 정말 어떻게 저런 가운데서 또 견디고 살았을까라는 그런 하나님이 경험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공간이 넓은 거예요. 아픈 만큼 사람을 품어내는 사람이에요. 저도 생각해 보는 거죠. 제 인생의 뒤 시간을 볼 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제가 예전에 항상 많이 드렸던 기도가 평범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족들하고 오순도순 잘 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학교 가고 이러는데, 아니 유양신학교를 보낼 것 같으면 그냥 대학 졸업하고 순탄하게 그냥 가서 유학하고 졸업하고 이렇게 오면 되는데 왜 1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그게 대해서 물음표가 계속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광야를 허락하셨고 왜 그런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이 될수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리라 생각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뭐냐?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은 조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자매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 근데 제가 경험한 삶의 어떤 무게감하고 비슷했다면 머리로 느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충분히 머릿속에서 그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하나님 여기서 우리 인생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된 계기가 이삭을 바치는 체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가장 가까이서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았죠. 근데 가장 큰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예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멸시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문둥병자의 집에도 찾아가고 가늠한 여인도 용서하고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은 머리 둘 곳 없고 몸이 피곤하셔도 현장에 가는 거예요. 가서 그들을 감싸주고 눈빛만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정말 건성으로 듣는지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하는 눈빛인지 알거든요. 이야기하다 보면 그 눈빛에 빨려가는 게 있어요. 정말 진실되게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려고 하는구나. 그런 눈빛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그냥 끄덕끄덕하는 눈빛이 아니라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손을 잡더라도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죠.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왜냐하면 예루살렘 그 땅 하나만 봐도 얼마나 많은 상한 심령이 있었어요. 그들을 다 돌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나는 육신의 제한을 입고 왔지만 성령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니까 너희들을 이제는 1대1로 너희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좋은 하나님인 거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47편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전쟁에 사용하는 군마,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했는데, 사실 10절에 나오는 군마와 용맹한 장수는 우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했느냐면, 너희가 갖고 있는 것, 너희가 행한 것을 보고 내가 너희를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겠나요?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결론을 내리시는 게 11절에서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사랑을 신뢰하고 바라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한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할 때, 약속하신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바로 응답이 오기 전에, 아침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 새벽이에요. 그 새벽을 여러분들이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 소식이 없더라도 불안해하거나 조바심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뭘 해야 되나?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테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편 42편 11절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왜냐? 그분은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